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 단어를 찾아보니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단어의 의미죠.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요, 사람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은 무엇이죠? 시내산에서 1세대와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오늘 어디서 다시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2세대와 함께 모압에서 다시 세워 나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1세대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2세대에게 또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 이 2세대에게 맺어진 언약을 1세대의 출애굽을 기억하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보니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지금 모압에서 언약을 세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세대와 세우시는 이 모압의 언약,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1세대로부터 세우신 그 언약의 연장이며 또한 2세대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2세대와 맺으시는 이 모압에서의 언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들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이 언약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 가운데 맺어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이 언약은요, 자격 없음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이었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염원이었고 약 한 400년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바라였던 그 염원의 성취였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경험하였던 세대였죠. 자,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은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여전히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먹었던 고기와 마늘과 여러 음식들과 그곳에서 그저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 기억이 남아 있었고 바램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남아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경험한 출애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큰 기사를 발견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출애굽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의 정의가 어떠하였죠? 쌍방이 함께 어떠한 것을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미리 정한 것이 약속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구만 이행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이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0%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에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인도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절제할 것들을 제한하시며 그들과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7절과 8절에 볼까요? 7절과 8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의 기업을 요단 동편에 미리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까지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람의 쌍방의 약속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께서만 이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 애굽에 대해 다시 기억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머무르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마치 쌍방이 체결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자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사실 이 안에 우리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며 지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 전적인 은혜의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순종하며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10절 이후의 문맥이 이것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절과 11절 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보니 수령들, 그리고 그 지파, 장로들, 지도자들, 모든 남자, 유아, 그리고 아내, 진중에 거하는 객,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렇게 그 대상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요, 진중에 그들이 모두 다 신실하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후반절에 보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일반적인 계수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숫자를 세는 일반적인 그 남자를 포함해서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물을 깃는 자, 장작을 패는 자, 개까지도 이들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중에 거하는 모든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이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금 오늘 여기에 핵심의 말씀이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형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지금 이 본문이 요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에 신실하게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맹세가 그들이 무엇이 되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중에 있는 신분의 여호와, 그 지위를, 모든 지위를 다 포함한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참여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맹세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 내가 신실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진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언약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온전한 것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 행하겠느냐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자녀됨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명예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행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어진 그 삶, 그분 앞에서 맹세함으로 나아가 그분과 깊이 있는 그 삶이 주어졌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은 그분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한 몸부림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시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날을 살아가며 그분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에 힘입어서 오늘 이 한날에도 우리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명예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것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